열왕기상 10장 23절부터 11장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왕, 욕망에 사로잡히다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고 욕심 부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구해야 될 것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다 연약해서 세상의 그 반짝이는 것들에 현혹되고 욕심 부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다투고 욕심 부리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허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않고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허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변질한 자가 어떻게 허영에 사로잡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솔로몬을 우리 인생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에 너무 욕심을 부리며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걸 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온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세상의 그 부귀와 영광도 주시지만 그 세상의 부귀와 영광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금보기를 돌같이 하고 오직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영광도 이걸 선물로 듬뿍듬뿍 주시는 거죠. 이걸 얻으려고 막 애를 안 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는 이 선후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내게 필요한 물질과 명예와 영광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기억이 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내게 필요한 것, 내 육신에 필요한 것, 내 욕심 그것만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선후가 바뀌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은 여전히 어려운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백성, 이 백성을
선악간에 잘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길 원합니다. 판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선물로 넘치게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받았다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통해 힘써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또 이방 나라들도,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렇게 복 주셨구나, 솔로몬에게 저렇게 복 주셨구나, 그것을 보면서 이방 나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열왕기서의 말씀 묵상합니다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처음 기브온에서 기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순결한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분명 처음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솔로몬이 더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브온에서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덧 솔로몬의 그 기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솔로몬이 넘치는 부귀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의 재산이 어떻고 그의 군대가 어떻고 이런 말씀만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특별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그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해서 예물을 가져왔지만, 솔로몬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기에 바빴고 온갖 재물과 금으로 자신과 나라를 치장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런 솔로몬은 세상 군왕들하고 똑같아지고 있었던 거죠. 이방 나라의 왕들하고 똑같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또 28절 29절에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장 3절에는 솔로몬의 결혼 생활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장차 세워질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이방 여인, 그것도 애굽의 공주와 모압, 암몬,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을 사랑하여서 결혼했다라고 말씀하죠.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제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방 족속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나라의 부강과 또 안녕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 하지 않고 외교와 아주 정략 결혼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참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죠. 애국과 정략 결혼을 하고 또 모압과 암몬과 시돈과 이런 나라들하고 정략 결혼을 하니까 이제 서로 사돈간이 되니까 서로 침략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솔로몬의 영혼을 갉아먹고 망하게 하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도 그렇고 솔로몬도 처음 왕이 될 때는 분명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나자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보다는 교만해지고 세상의 왕들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금과 은을 모으고 군대를 점점 더 강하게 하고 모으기 시작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금을 많이 모아 흔하게 사용하였고 타국으로부터 말을 많이 사고 병거를 사는 일들, 그리고 감당할 수도 없을 정도로 후궁과 첩을 두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왕이 아니라 이미 세상의 왕들과 똑같이 욕망에 사로잡힌 세속적인 왕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속적인 욕망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들과 결혼하였고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아주 신속하게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불신 결혼을 금지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믿음의 가정 세우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교제하고 배우자로 맞이하도록 강조를 해야 되는 거죠. 흔히 불신 결혼을 해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교회로 전도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던 남편과 아내를 전도해서 함께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오히려 자기의 믿음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보여지는 솔로몬이 그런 경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자기의 믿음도 나태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후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권면한 거죠. 결혼 전에 이것을 강조하고 가르쳐야 되고, 만약에
다만 이미 믿지 않는 남편, 아내와 결혼했다면 굳이 갈라서지 말라라고 성경은 또 권면하죠. 이유는 가정을 지키고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미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을 했다면은 그 남편과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아직 내 자녀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철저하게 말려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교제하도록. 여러분, 성도는 모름지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나의 전적 무능력을 고백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받은 바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는 영광 돌리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으로 변해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솔로몬,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 솔로몬에 대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마음 속에 세속적인 욕망이 꿈틀대고 있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것에 대한 욕심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않고 세상의 허영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 앞에 겸손해야 되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만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세속의 욕망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해야 세속의 욕망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사 우리 속에 꿈틀대는 이 세속적인 욕망을 죽이고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변해가는가 하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치는 지혜를 주시며 또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지만 솔로몬은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점점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되었고, 또 이방 여인,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 여인과의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솔로몬의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변해버린 이 솔로몬처럼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